오늘과 다음 주는 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토리의 말의 어원을 뜻을 보면 말 그대로 His 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먼저 행하신 일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앞서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짤막한, 전혀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될 텐데요. 영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슈퍼북이라고. 그 슈퍼북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저는 그 뒤에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되게 멋진 사람이 아니고요, 양치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죠. 그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위대해서나 모세가 뛰어나서나 모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갔지만 그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러니까 야, 너 누구야? 야, 네가 이름이 모세야? 그럼 내가 너 선택할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 이제 내가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내가 가겠습니다 손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싸, 나 이제 간다. 야, 내가 선택받았다. 나 이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꿈꾸던 시간, 내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내게 주어졌다. 아싸,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상 보셨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남부러도 없이 살았어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독 속에 살아가죠. 누구 하나 인정하고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람은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또 이렇게 마음도 너무 약해지는 거죠. 1, 2년만 홀로 외롭게 무인도에 살아도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데 40년 동안 고독하게 살아가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 가겠다고. 어떻게 변명하냐면 첫 번째 변명은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위치가 아닌데요. 난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왕자도 아닌데요. 난 여기서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변명,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변명,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40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야, 넌 도대체 어디서 듣보잡인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결정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이제 모세가 막 말을 더듬잖아요. 말을 막 더듬고 어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일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자, 3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3장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실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위치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뭐 예꿈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꿈땅, 파워웨이브, 우리 성인들, 어른들 다 같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못하겠습니다. 아,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아, 난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럴 만한 달란트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안 됩니다. 나는 심지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럴 자격이 있었는가? 여러분, 모세가 말한 게요, 핑계거리가 아니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모세는 말도 못해요. 모세는 지금 도망자예요. 그리고 이집트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세는 지금 아내 때문에 거기 더불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전에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도 똑같은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막내 아들, 전혀 이 가족의 구성원에 껴주지도 않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죄도 짓잖아요. 다윗뿐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펙 때문에, 우리의 스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펙을 갖출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갈 건가, 내 명함에, 내 네임카드에 어떤 직임과 어떤 직함을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하나님이 아빠 엄마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쑥스럽지, 아빠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려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혼자잖아요. 모세가 혼자거든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오케이. 근데 나는 혼자야. 내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볼게요.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영상 보셨잖아요.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어. 나로 하여금 널 도와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때문에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것도,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를 돕는 한두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 파편화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혼자서 밥 먹으러 가면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저 사람은 뭔가 좀 인성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엊그저께도 이제 패션 때문에 한국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김포공항 그 롯데몰에서 이제 교육자 인터뷰를 하고 밥을 먹는데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벽 보고 앉아서, 콘센트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뭐 도대체 그 자기 핸드폰 충전하면서 영상 보면서 밥 먹으라고, 그런 시대인 거죠. 뭐 SNS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중국 사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가족 없이 홀로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국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메이트원으로 다 배달하고 허마로 다 배달시키고 모든 거 다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혼자 놓고 돌아가도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근심 없이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주제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 속에서 그렇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파워에보, 또 꿈땅 예꿈 친구들 학교 안에서 서로가 돕고 세워주는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목자들입니다. 영적인 목동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의 기쁨이자 부모님들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영적인 안내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 일들이 가정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짧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나의 기도 제목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을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사족 달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솔루션을 줍니까?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셔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또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서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또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동역할 수 있을까? SNS를 통하여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계정 속에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파워웨브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루에 내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한두 구절만 내가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걸 내 SNS 계정에 해시태그 말씀 먹방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서 SNS에 올리자. 표정들 보니까 네, 하여튼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 안 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을 내가 필사해서 그 SNS 계정에 띄우는 게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타고 들어와서 자기 알고리즘에 떠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 먹방의 필사글을 바라보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내일부터는 꼭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던 사역을 하던 어떤 섬김을 하던 우리가 세대를 허물어 또 부서를 허물어 함께 같이 협력하고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이, 다음 주의 이 시간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뻐하시겠구나. 전 세대가 함께 같이 어우러져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또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 어떤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이요, 우리 사랑하는 꿈땅 예꿈 파워웨브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대청 지체들, 여러분,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